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하라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나름대로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현대의 교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열심을 다하지만 엉뚱한 데에 열심을 다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 때 잠깐 예화를 들었는데요. 어떠한 학생이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가방에 들어있는 맛있는 음식을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옆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한들 그는 서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기차를 탔으면 얼른 내려서 바꿔 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청원이라는 사람이 전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강도였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가 탈옥 이후에 3년가량 돌아다니면서 많은 집을 털고 그리고 또한 그걸 가지고서 때로는 부모 이웃 돕기에 쓰기도 하고 노인들 행사에 후원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고 그는 강도짓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옳지 아니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신청원처럼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준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는 의인이다, 대단한 사람이라 말했지만 그는 원래부터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됐으면 얼른 돌이켜서 신청원이 잘못 강도짓을 했으면 그거 안 하고 자기 열심히 이제 죗값을 치르고 다시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남을 도와주면 그건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남의 것 탐내서 그거 갖고 도와준다는 것은 의적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를 출발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먹고 마시고 불신앙에 빠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맨날 이거밖에 없냐? 고기 좀 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목이 마르니까 우리 물이 없어서 강내에서 줄여 죽게 하려고 하느냐? 불신앙에 빠져가지고서 대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아이고 뭐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또 가나안 땅 지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를 강야로 인도해내고 저기를 어떻게 가라고? 저기 가니까 이 사람이 키가 있다만 하고 네피림 후손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나토스는 그렇게 이기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생활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눈 씻고 찾고 찾을래요?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향내가 나타나야 되는데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범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교우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과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다른 얘기도 할 텐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도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하라 이게 제목인데요. 제목이 너무 기니까 못 외울 경우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요것만 해보시면 돼요. 한번 속으로 한번 세 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까먹었어요? 그럼 해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몇 번 있죠? 두 번 있죠?
5번 있나요? 예, 18절에는 2번 있어요. 그렇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면 결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걱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40년 동안 광야 노중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부모님 말 안 듣기로 아주 굳게 작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지만 이것만은 내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말아야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목회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어머님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돌아왔구나. 어머님 엄청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습관을 보면 대단합니다. 항상 3시 반, 늦으면 4시에 꼭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교회를 꼭 가시는 거예요. 종교님.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4시 반이어서 그런지 항상 3시 반쯤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요새 한 3시 50분쯤 일어나는데 항상 어머님은 3시 반 정도 일어나갖고 그때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요. 가끔가다 집에 가도 그때부터 뭘 다작거려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리 화장실 갔다 오고 뭐 그릇 씻어서 차 한잔 마시고 교회 갈 준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망나니 있을 때에 어머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죠. 나중에 변화를 받아 목회를 할 때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하면서 기도했겠죠. 새벽마다 가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하는 모습은 어쩌면 참으로 존경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큰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목회 초년생일 때에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 민족이 있는 그런 아주 넓은 곳에서 막 설교하는 꿈들을 계속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큰 어떤 대형 교회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서 그런 꿈을 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님의 욕심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또 신학을 하면서 오지를 탐험하게 되었어요. 낙도를 가보게 되고, 그리고 또 작은 교회가 있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하기가 참 애매해요. 예전에 1500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잠깐 가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같이 봉사하러 오신 분이 그 교회에 와서 보더니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서울에서 오신 그분들은 또 이제 몇 명만 모이는 교회에서 왔거든요. 보니까 한 1500명 모이는 교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냐고. 그분들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평범한 교회에 자라다 보니까 작은, 정말 그 교인 수가 뭐 정말 10명 아래 이런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늘 항상 교인들은 뭐 몇백 명에서 뭐 몇천 명 되는 인식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목회 현장을 가보게 되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을 제가 처음 깨달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낙도 가기 전에 개척교회라는 개념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개척교회라는 것은 큰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인식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실제 오지가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나중에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 어머님하고 아주 크게 싸웠어요. 나를 사꾼으로 만들지 마시라. 엄청나게 그 부분 때문에 만날 때마다 한동안 싸우다가 나중에는 제가 너무 완고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꺼내시더라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저는 안 갈래요. 안 갈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으나 결국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왜 아무도 안 도와줘? 낑낑 매고 있는데 주님께서 손으로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 상태가 아주 큰 손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굳건하게 그 십자가를 다 붙잡아주고 있어. 우리가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 사람들이요. 조금 어려워 보여도 조금 힘들어 보여도 때론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힘들어도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는 길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아니 가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때론 내 생활이 편한 것 같아요. 내 삶이 윤택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읽고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교회도 교회도 안 하고 봉사도 봉사도 안 하고 이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는 생명이 없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견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문구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머물라면 머문다는 거예요. 그냥. 너 거기 머물라 하면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굴곡이 많았어요. 제 아내도 아는데 신대 오신 분들 좀 재수했어요. 남들은 한 번에도 들어가는데 저는 재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재수. 그래서 거기 재수를 한 번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신대원은 졸업해서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70%수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재수만 했어요. 재수해서 들어가서 졸업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강도사 인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강도사 고시는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학교로 가서 보게 돼 있어요. 강도사 고시가 굉장히 어렵고 강도사 고시 패스해야지만 목사 고시는 제가 여기서 봤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1년 후에 강도사 고시를 보게 되는데 강도사라는 것은 강도권, 강단 위에서 강도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 1년 후에 목회자 자질을 보고서 그 다음에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잘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 교단 같은 경우 10년, 꼭 10년이 걸려요. 근데 조금 공부하고 바로 됐다면 좀 생각을 해봐요. 기본적으로 딱 10년이 걸립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재수 안 하고 쭉 하면은 딱 10년 걸려요.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이 강도사 고시 시험 볼 때도 한 번 또 미끄러졌어요. 그 당시에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사역에 너무 즐겁다 보니까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가서 보니까 떨어졌죠. 어쨌든 그렇게 시험에 한 번에 합격 못하고 두 번씩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계속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하니까 너 한 해 쉬어라. 제 스스로 위로받는 건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싫어하면 쉬면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고 20절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20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23절을 읽으면서 제가 물어볼 게 몇 번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몇 번 있어요? 세 번. 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글씨를 빼면은 23절 같은 경우는 문구가 절반을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내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요. 담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니다. 그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과 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을 어떻게 분별했는가? 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구름과 불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구름과 불을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는 제가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크게 시작. 잊어먹었어요? 하나 꼭 기억하라고 했죠?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거 하나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구름과 불은 보충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구름과 불이 등장하게 되는데, 구름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11번, 불이라는 말이 2번 나타나게 됩니다. 구름은 성막을 덮었고 불은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히브리 용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쉐키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구름에 따라서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 구름, 불 혹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반복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다 머물러 있어요. 구름이 또 오르면 이제는 성막을 정리하고 같이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그렇다면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 다 선악간에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과 불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끔 구름과 불로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도하시고 분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점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앞에 적어놨는데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전에는
구름과 불이었지만 지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앞에 거 보고 일어난 얘기예요. 다시 18절 말씀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하면서 육체의 일이 쫙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고 이 두 소욕 간에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비결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문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려고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내 뜻대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자,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제가 봤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보고 20절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대로 행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을 때에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앉아 머물러 있는데 우리끼리 먼저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딱 머물러 있는데 때로는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여기에는 결코 조급함이 없습니다. 전적인 신뢰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20절 중반부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의 명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명을 따라 바로 이 점인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행했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 보니까 머물러, 18절도 머물러, 19절도 머물러, 20절도 머물러, 22절에도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진퇴양양의 상황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홍해가 지금 뒤에 있고 앞에는 군사들이 오는데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싸우든지 뭐 죽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요. 뒤에는 홍해가 가려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머물러 있으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믿기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켰던 거예요. 도망가지 옆으로 뭐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전주에 말씀한 건데 8절 말씀 보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어서 안타까운 그들에게 한 말은 8절 말씀에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나갈 짓만 해요. 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 나서는 거 되게 좋아요. 하지만 나갈 줄 알아야 될 때도 있지만 물러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갈 진, 그다음에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물러갈 때, 그다음에 머무를 기다릴 때, 그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머물러면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본문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6월절 곧 구속의 은총을 늘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이들이 구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 준비의 마지막 상황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뭘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